아멘. 예, 우리가 이틀 전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구약 성경 신약까지를 포함해서 새 노래라는 단어는 6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6번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6번 모두가 그렇게 사용되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구원을 또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시인이 초대하고 그분을 찬양하되 각종 악기들과 음성으로 노래하자. 그리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라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찬양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고 길지 않지만 짧으면서도 유쾌하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말로 이게 시적 표현이 제대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시적으로 운율도 맞고요. 종종 대귀법을 쓰기도 하고 은유법을 쓰기도 하면서 참 아름다운 찬송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디 몇 장이죠? 시 119편입니다. 119편은 제 178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각 전부가 22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 절수마다 일단 까먹었네. 6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곱해보면 9절, 298이죠. 9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첫 번째 9구절은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말로 다 시작됩니다. 두 번째 9구절은 B로 시작되고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알렙, 벳, 김멜, 달렛 그러는데요. 알렙으로 전부 다 시작되고 벳으로 계속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쭉 그 알파벳의 각 구절들로 그렇게 각 철자법으로부터 그 9구절이 시작됩니다. 참 기가 막힌 시죠. 근데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로 시편이잖아요. 참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아주 활기찬 그런 느낌을 받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9절인데 3절씩 나누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을 하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8편을 보면 참 짧지만 참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고 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아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새 노래하면 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 1절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기이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아마 다윗이나 시를 쓴 시인이 염두에 둔 것은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피가 바로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홍해를 걷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그것에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널 사건을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양쪽 물벽이 있고 하늘 위에 빽빽한 구름이 덮어서 그 물 가운데로 통과해서 나왔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모든 존재들이 이 사실을 보았고 들었고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제가 아까 기도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십자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건넌 것은 제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귀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바다를 건넌 정도가 아니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절에서도 보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고 구원을 노래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 부활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지 못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번에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의. 그래서 그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물려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그렇게 축소시켜서 말씀하시죠. 모든 인류에게 그런 의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나 십자가 부활을 다 들었을 것인데 오늘 이 사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찬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이 소리쳐서 소리 외쳐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즐거움으로 넘치는,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치며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을 소리 높이냐 아니면 조용조용히 하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소리 높여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이 말씀은 우리 찬양은 박수 치면서 삽시다. 그러면 크게 쳐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 몸이요, 우리 영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유, 그래요. 그래서 전인격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도 하고 소리를 치면 우리 영도 속에서 살아나요. 근데 조용조용히 누가 볼세라고 이러고 있으면 영이 자꾸 기어들어가요. 우리가 정말 활발하게 큰 모션을 취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네.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각종 악기들과 음성으로 성악과 기악으로 그런 말이 되죠. 수금과 나팔과 호각과 그래서 여러분 비파와 뭐 현금과 수금과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제 저녁에 우리 여기에서 갑작스런 음악회가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우리 교회 꼬마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또 고등학생, 그 다음에 심지어 베이비들까지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뭐 이게 좀 이상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잔치 때보다 더 좋더라고. 근데 광고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얼마나 애들이 잘하는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피아노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막 소름이 돋아. 쟤들이 저렇게 쳐? 윤성이가 이게 활 쓰는 솜씨가, 예? 바이올린에서, 뭐죠? 첼로에서, 뭐, 얼마나 웅장한 하모니가 나오는지, 제가 1년 동안 저렇게 바뀌었구나. 참 놀랍더라고요. 또 우리, 누구야, 영경이 애들 셋이 나와가지고, 그냥 율동하면서, 근데 너무 귀엽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걸 보고 아니라 어제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모든 교인들의 자녀들은 한 가지 이상 악기를 배우도록 권면해야겠다. 예. 뭐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근데 오늘 98편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이지. 차재광 형제도 자네 피아노도 좀 친 것 같더니 요즘도 쳐? 열심히 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장가도 가야 할 텐데,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애기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걔들한테 아빠가 또 피아노 쳐주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4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찬양하느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들 보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할 때 거기에 7과 6장인지 7장인지에 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숲속을 걷거나 강가를 거닐면서 주님과 30분, 1시간 데이트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4월 말 5월 초, 그래서 우리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싹이 나오고 또 저기 뭡니까 이 풀들이 솟아오르고 잎사귀가 나오고, 근데 거기서 판타지 교향곡이 들리더라고요. 와,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도 바람소리까지 곁들여가면서, 그래서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거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이런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근래에, 지난주, 지난달, 이번 가을 이후 주님의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랑을 느끼면서 소름 돋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던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거 없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 같이 돼버려요.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조차도 하늘에 떠서 흘러가는 구름도, 앙상한 나무, 겨울 가지 나무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하시는 주님께 대한 소망이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참으로 우리가 입이 만 개가 있고 그 입을 다 벌려서 주님을 찬양해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바닷물을 잉크로 삼고 모든 풀잎 끝을 펜촉으로 삼아서, 그리고 하늘을 백지로 삼아서 그 잉크를, 바닷물을 찍어서 온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차곡차곡 그 기록된 것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쌓을 곳이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며 이 사랑의 깊은 곳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